의심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두 번째 찬양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말씀이 있사오니 상관이 인타하사 동정을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공을 받사 십자가에 베겨주시고 장사한 지 4년의 순사 간다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을 심판한 자 같으가 들을 쓰어 천자 존재를 심판을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을 성도 새롭게 된 곳과 주를 세준 곳과 몸이 되시는 곳과 영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첫째 주 베델 주일 예배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마음이 낙심된 자들, 삶의 그 무거운 짐짐을 지고 온 자들, 반복되는 죄로 무너져 힘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배달장마 복된 주일입니다. 지금 이제 예배가 저희가 이제 오전에 웨스트게이트 예배 그리고 키 광염 이민교회 예배 드리고 목이 쉬었습니다. 예. 이제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튼 목소리가 좀 이렇게 오전에 또 광염교회에서 또 설교했기 때문에 목이 좀 쉬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은 이제 한국은 가을로 들어가고 뉴질랜드는 이제 봄으로 들어갑니다. 계절이 좀 바뀌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10월 한 달 이 달들 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금요 철회 때부터 요한복음 말씀이 스타트를 시작되면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그 장의 말씀을 끝장을 내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도 5장 말씀 금요 철회 때 시작하고 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또 나중에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주일에 대한 문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로 저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5장의 말씀을 마무리를 줬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도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 나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 사건을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데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에요. 아까 이렇게 가족들과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은 무슨 기적이냐.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거르게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에게 무리를 걷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돼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 정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지 매일 하나님은 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자연 만물 이렇게 태양을 돌게 하시는 것 자체도 우리가 기적인 걸 모르죠. 지구의 공전이 멈추기만 하더라도요. 인류는 큰일 납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춰도 큰일 나고요. 뭐 유튜브 보니까 이 바다의 해류가 멈춰버리게 되면 또 엄청난 그러한 재난이 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기적이고 아침에 새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밤에는 조용하다가 또 아침에는 기가 막히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또 일상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저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차를 보다 보면 차가 그렇게 많은데 사고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라운 이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6장의 말씀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다음에 그 바구니를 배에다 싣습니다. 그걸 뭐 버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 가져가시겠죠. 그것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 제자들을 먼저 건너 보내게 되죠.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다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워 재촉해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인기가 집중될 때는요, 주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하시는 이 메시아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어떤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자기의 인기와 성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수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는 세상의 왕으로 군림해온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자신의 죽음으로 깨뜨리는 것과 동시에 메시아로서 우리의 인류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사명을 더욱더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가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와 영광은 주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왜?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교만해지게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더욱더 차지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산으로 가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이러한 자리 경쟁이 심해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뭐 어떤 뇌물을 쓰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도 막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그런 물결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흐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인기와 영광은요, 대중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인기 스타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되게 오랫동안 전 세계에 많은 인기를 누렸잖아요. 방탄소년 은퇴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인기 스타가 나오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것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영화 제목이 안에 있어요. 어떤 영화 제목이냐면 차승원 주연의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차승원 주연인지 모르겠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멋진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칠 때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던 시간은 해가 질 무렵 저녁이었다고 제가 오병이어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들어갈 때쯤이면 되게 되면 식사를 다 끝나고 갔으니까 아마 어두컴컴했었을 때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의 이 갈릴리를 관통하는 이 뱃길이 한 8km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나서 한 4.5km, 한 절반 정도 갔었을 때, 갈릴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갔었을 때,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렇게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렵죠. 해는 졌죠. 어두웠죠. 바람은 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두워지면 우리는 불을 요구하는데 배에 무슨 불이 있겠어요? 앞이 보기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배에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배에 안 타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은 이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안해요. 그래서 다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타신 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보다
이 뱃사람들이 많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뱃사람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예수님 주무시니까 안 깨고 자기들이 어떻게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더 뒤집어 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즉시로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만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쉽게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들은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보게 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소용돌이치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면요,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리게 되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요, 그 자리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조건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의 중심에 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마태복음은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이 풍랑 속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다 현장감 있게 입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4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높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소용돌이를 만나가지고 큰 어려움에 처하시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4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블레포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인데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보시다라는 단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의 사건 때도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앉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그랬어요. 보셔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했다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주님께서는요, 멀리 서지만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저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시고 주님 뭐 하셨겠어요? 처음에는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풍랑이 점점 갈수록 또 흉흉해지자 안 되겠다 하셔서 주님께서는 직접 그 바다 위로 물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신 시간이 몇 시냐면 밤 4경이라고 돼야 되는데 밤 4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쯤 한 내가 볼 때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는 것까지 해서 거두는 것까지 해서 대충 한 10시나 11시 정도에 아마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을 정리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깜깜한 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들이 한 3, 4시간 정도는 아마 이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의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주님은 새벽 3시가 되더라도 나타나셔가지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새벽 3시면요 사람들이 아주 깊은 잠에 들 시간이죠. 근데 주님은 그 시간까지 주무시지 않으시고 무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공경에 처한 상황을 계속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계속 보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으셔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신 거였죠. 무리를 걸으셔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힘든 상황을 주님은 지나쳐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보고 다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병에 걸린 것들, 돈이 없는 것, 자식 때문에 눈물을 쏟고 있는 것, 관계의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들,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보고 기도만 하시는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 시에 이루어졌다고요? 새벽 3시. 새벽 3시에 주님은 무리를 건너서 그 깜깜한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19절의 말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들이 착각을 해요. 왜? 여러분, 새벽 3시에 사람이 무리를 건너다가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방금 전까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신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주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정말 급하게 되면요, 다 잊어버려요. 은혜도 기적도 축복도 잊어버리고요, 오직 현실적인 절망만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닫아버리고 가능성을 닫아버려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삶 가운데 피폐하게 만들고 압박을 하고 또 바쁘게 만들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도 축복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의 어떤 덫에 우리가 걸렸을 때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때로는 뒤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구원이 나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를 이겨내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풍랑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증들, 은혜에 대한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런 또 고난을 당했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나를 건져주셨지. 그때 내가 읽었던 이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그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일어났었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었느니라. 내가 그때 믿음을 붙들고 일어났었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까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미리암이 찬양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도 안 지나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가 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이 말이 좀 사투리 같아요. 저는 경상도 사투리 같기도 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뭐 이렇게 이런 경상도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무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격려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풍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문제를 어떤 주시잖아요. 믿음의 문제를 주실 때 되게 엄청난 문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바로 풀어주시질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코너로 모실 때가 있어요. 쥐어짜요, 아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막 25년 동안 주님께서는 계속 믿음을 연단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푸싱하시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금요철 할 때도 빌립을 주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듯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세요. 그런데 막 그 과정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배로 그들을 영접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편안하게 육지까지 갔다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이 가운데는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 가운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주시라 하자마자 베드로가 만약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그래요. 주님의 대답은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무리를 걷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근데 순식간에 옆에서 돌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풍랑을 돌아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현실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요, 정말 무리를 걷는 것처럼 기적의 삶이 이어지는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지 주님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의 발은요, 세상에 다시금 침체되는 거예요. 세상이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천류역정에 보게 되면 그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요단강, 사망의 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강이요, 믿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은 믿음을 가지면서 걸어가니까 점점 갈수록 그 물 수위가 낮아져요.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아직까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점점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니까 물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계속 허우적 거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건너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한 주님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서게 되니까 이 요단강의 물이 점점 갈수록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땅, 마른 땅처럼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물이라 할지라도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세상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제자리를 돌다가 결국에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풍랑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풍랑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인생의 풍랑은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찾아와서 유혹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밋밭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자녀가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인생의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비가 오는데 제가 아까 비가 오는 거 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했거든요. 왜냐면 비가 오면은 머리가 가라앉혀요. 제가 머리가 당분간 머리숱이 별로 없는데 드라이를 해가지고 머리를 올리면은 습해가지고 머리 가라앉아서 제가 비가 오는 날은 머리를 세워도 가라앉아 하면서 제가 불평을 좀 했는데, 비가 오는데 왜 하나님 왜 오시게 하는가? 이렇게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햇빛만 내리쬐게 되면 그곳은 사막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겨울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한숨도 있으면서 이렇게 인생이 어우러지면서 인생이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자녀가 심각하게 아프면은요, 부모는요, 그 곁을 떠나지를 못해요. 예전에 윤소리가
감기를 한번 걸리게 되면 열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얘가 좀 열이 있더라고요. 그 열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다음날 사역 때문에 막 피곤해가지고 나는 같이 있어주다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먼저 새벽 예배 있으니까 사역을 하려 잠을 자러 들어가는데 침실로. 근데 아내는 그 윤설이 옆에서 밤새 그 수건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머리에 받치고 온몸을 닦아주면서 밤을 새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은 이렇게 부모는 그 자식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벌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안 따지세요. 필요하다면 새벽 3시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새벽 3시. 저희가 매일같이 이제 밤마다 이렇게 처리하며 기도하는데 새벽 3시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어요. 새벽 3시까지 한번 버텨보자. 버텨보고 주님 무리를 걸어오시듯이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라 말하면서 너희가 뱀을 짚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그대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재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라보고 감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적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신앙을 너무 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초자연적인 것만 우리가 너무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또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삶도 자체가요, 은총이에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안에 있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참 부족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어떤 자연의 원리를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나에게 일을 주시고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늘 부족하다, 늘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늘 그러한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예수님을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 이 제자들이 탔던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이 풍랑과 바다는 순식간에 잠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평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가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늘 지켜보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밤 3시에도 새벽 3시에도 늦은 밤에도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함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지하심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